왕이십니까?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빌라도의 질문은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돌려 묻지 않고 당신이 왕입니까?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딜 감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빌라도의 계속되는 질문을 좀 멈춰놓고 이분 왕 맞습니다.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마음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는 자신 앞에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데도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장면에 있었다면 빌라도의 그 질문에 아주 또박또박 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님, 예수님은 왕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시는 시저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크라이스트 킹 선데이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성령 강림 후 27번째 주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임재와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로 우리 교회의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달력이 3개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 달력, 그리고 가끔 날짜가 바뀌는 설날, 추석 같은 달을 쫓아서 한번 보는 우리 또 옛날 달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절기를 섬기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이 새해 첫 시작이고, 그리고 오늘같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찬양을 부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그 찬양을 우리가 계속 불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빌라도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분 왕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이 왕이십니다. 우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집사님 뭐라고 대답을 하나, 저 권사님 뭐라고 대답을 하나,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고 그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물어보러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듣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예수님은 과연 무슨 말씀으로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대답을 통해서 신실한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께 또 빌라도에게 그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라는 큰 기업을 시작한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 1987년에 폐암으로 사망하기 전 한 달 전에 그동안 가깝게 지내던 신부님 한 분을 모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 A4 용지 5장에 빼곡히 써서 준비한 질문을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에 좀 답을 주세요 라고 신부님한테 부탁을 했죠. 그 질문 중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과연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런
큰 24가지 질문들이 그 종이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돌아가신 회장은 돈이 너무 많아서 한때는 돈병철, 이렇게 돈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좀 비꼬아서 부러운 마음으로 그의 별명을 불렀었는데, 돈이 아무리 많은 그였어도 그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과 번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신부님이 대답을 준비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그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다음번으로 그 기회를 미루다가 끝내 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7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24년이 지난 후에 그 신부님과 그 신부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잊혀진 질문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정작 그 책을 읽어야 할 주인공은 이미 세상에 없죠. 저는 이 이병철 회장이 그 삶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서야 그런 고민을,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죽기 전까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삶과 죽음,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죽고 나면 그 가는 세계는 어떤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름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름의 답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기업을 이끌고 가는 총수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 정작 이런 질문들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급한 것 아니라고 나중으로 더 밀렸겠죠. 그러나 정작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해결해야 됐을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만약에 그 회장이 자신 건강을 되찾아서 그 신부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가 신앙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100% 장담을 할 수 없었겠죠. 신부님 또 목사님과 몇 시간을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신앙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나오셨지만 주일 아침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신앙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엔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 차고에 일주일 동안 앉아 있어 봐라. 그렇다고 차가 되냐? 이렇게 농담하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그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난다고 해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1세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대하고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해서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수에서 일어나 걸었던 안진뱅이를 봤던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대에 세운 사람이죠. 그가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시 유대에는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하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두 로마 황제한테
그 유대 지역을 분할해서 그 지역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을 받아서 그 큰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분봉왕이라고 하죠. 빌라도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로마에 압제해서 구해낼 다윗의 자손 메시아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유대인의 왕,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동안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뒷부분에 보면 빌라도가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사형수 한 사람을 놓아주죠. 유월절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넘겨가는 표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으로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죽음을 맞이한 사형수를 하나 놓아주는 것이 유월절의 전례였습니다. 그날 그 사형을 당할 그런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이 바라바였죠. 그가 어느 성경에는 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로마 제국에 항거한 그 폭력 투쟁 운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가이고 로마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였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다른 자료들에 보면 그의 이름은 바나바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예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를 선택해야 하는데 때로 우리는 엉뚱한 예수님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나를 잘되게 해주는 분,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분,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예수님. 그렇지 않고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고 힘든 곳으로 보내는 분, 나한테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분은 잘 선택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예수만, 내가 원하는 엉뚱한 성공의 예수만을 선택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였습니다. 빌라도가 얘기한 건 난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인지 뭐든지 누군지 다 나는 상관이 없다. 난 알 필요도 없고 나는 관심도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단군의 자손이면서 왜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나라 왕들을 잘 외워야죠. 태종태세 문단세 이렇게 다 외워야죠. 그죠? 예. 우리 역사는 잘 모르는데 왜 그 발음하기도 힘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렇게 열심히 외우고 그걸 주어 섬기냐 이렇게 때로는 구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죠. 근데 그 언약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근데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나요? 우리가 유대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요?
실은 유대인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그리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언약에,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구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종이에 적혀져 있는 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묵상을 하고 이 약속을 붙들면 우리도 그 구원의 약속에 들어가서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구원 이야기가 그저 옛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서 나에게 확신이 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로마인 빌라도가 유대인이 아니듯이 우리도 당연히 유대 사람은 아닙니다. 굳이 유대인일 필요도 없죠. 그러나 바울이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속에 있는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새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세 번째 질문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역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3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거는 답을 피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답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나 우리를 포함한 다른 누구라도 그분의 대답을 들으면 잘 이해하기를, 명확하게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들여서 적절한 답을 주고 계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처음 드는 생각이,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하늘나라구나, 천국이구나, 그렇게 답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죠. 그죠?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시고 다스리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들과는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들은 군대도 있습니다. 든든한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면 경호원들도 많이 데리고 다녀요. 군대의 힘과 그 무기를 가지고 왕을 보호하죠. 왕이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폭력의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 예배 보러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총 갖고 왔다, 칼 갖고 왔다,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걸 안 갖고 다녀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왕이시길래
국토도 없고 국경도 없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무술 뛰어난 그런 경호원도 없고 그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전쟁도 벌이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의 나라, 즉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비롯된 나라. 영어로는 이 나라에서 나온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롯된 나라들은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인간의 힘과 재물을 의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비롯된 세상의 나라였다면 예수님 체포될 당시에 갑자기 숨어있던 경호원들이 다 나와서 로마 군사들을 막 무찔렀을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손도 못 대게 막았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칼을 뽑아서 누군가의 귀를 잘랐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잘 싸워라, 나를 보호해라 안 하셨어요. 말리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무기로, 그런 힘으로, 돈으로 일어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이 세상에 속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그런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는가, 그런 인간적인 돈에 의지하는가, 숫자에 의지하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평상시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모든 교회들은 다 은혜로워요. 모든 교회들은 다 사랑이 넘쳐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위기가 닥쳐오면 드러납니다. 세상에 무슨 풍파가 와도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위기가 닥쳐오면 갑자기 막 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힘싸움을 하고 돈이 더 많은 것,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을 그런 싸움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어서 세상의 법정에 거기서 결정을 내려줄 때까지 그 못생긴 냄새나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과 힘과 그 돈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낯선 나라죠. 다 그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 법칙에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빌라도의 이 네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권력과 어떤 무기가 또 돈이 힘이 아니라 오직 진리에 의존하는 나라죠. 예수님 바로 그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날 빌라도는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귀한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런 열심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열심히 물어봤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고 이병철 회장은 진리를 정말 갈구하고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간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열심히 찾아보고 그 진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일이 아무리 서둘러도 결코 빠른 일이 아닌데 그는 시간이 항상 있을 줄 알고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하느라 그것을 늘 뒤로 미뤘죠.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근데 너무 늦었죠.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무려 27번이나 초록색으로 이렇게 장식했던 그 주일들이 지났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이후에 계속 초록색으로 제단을 장식하는 것이 좀 지겨워서 중간에 좀 빨간색으로도 바꾸고 그렇게 하죠. 오늘 예수님 왕이십니다. 왕의 색깔인 하얀색으로 이렇게 제단을 꾸몄습니다. 27번의 주일. 긴 것 같아. 긴 것 같은데도 금세 지났어요. 그 오래 사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지나갑니다. 어제 팔팔했던 젊음을 산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엔 생생한데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세월이 벌써 이만큼 흘렀습니다. 이 세월이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습니다. 정말 눈 깜짝하면 그 끝이 옵니다. 오늘처럼 그 끝은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어느새 우리 삶 속에 닥쳐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짧은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시고 어떤 왕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신지를 잘 알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잘 봐야 그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과는 아주 종류가 다르신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그 백성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스립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면 죽음에 처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왕의 눈밖에 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때로는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우리를 취급하면서 우리를 막 그렇게 대하죠.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의 차이는 낮과 밤처럼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법도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세상에는 지배하는 왕이 못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가두고 합니다. 마치 베들레헴에서 갓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임으로 예수님도 없애버리려고 했던 헤롯 왕처럼 그렇게 합니다.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더 채우고 자기 것에 더 보태려고 합니다.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올랐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밟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잊어버리고 버림당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왕을 보고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어디 자신이나 한번 구해보시지, 이렇게 놀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힘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힘은 무기의 힘이 아닙니다. 돈의 힘이 아닙니다. 자리의 힘이 아닙니다. 공포와 증오에서 나오는 힘도 아닙니다. 폭탄에서 나오는 힘도 아니죠. 그 힘은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 진리는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스스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다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세상이 다 없어져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높은 담 쌓고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롭지 않은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세상의 권세를 더 사랑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두개인들을 비난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다 맞아주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받아주셨어요. 아이나 어른이나 다 받아주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받아주시고 자유인이나 종이나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세리와 창녀들, 사두개인들이 힘없다고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천하게 여겼던 이스라엘과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순수한 피를 더럽혔다, 혼혈한 사람들이다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불린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자리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흠과 티와 점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두려움 없으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시고 저주를 다 받으시고 형벌을 다 받으시고 멸망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다 맞아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시인할 때,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아주 흘러 넘쳐서 남아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왕인 것처럼 내 삶을 다 우리가 재단하고 계획하고 큰 소리치며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다 지나면 그 많던 시간이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교회력을 마감하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예배하는 이 주일이 주는 귀중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 빌라도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우리 시간의,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